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첫 단추를 채웠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출발하는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전투에 있어서 누군가는 나가고 누군가는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되는 첫 단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모세를 따른 것처럼 내가 당신과도 함께 따르고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격려다라는 것까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많은 이들에게 어떤 격려를 하였는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삶의 모습들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나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이야기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야기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듣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때문에 듣기를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들은 그 이야기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듣지 말았어야 될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근심과 낙심과 절망이 될 수도 있기에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 그리고 들은 이야기 가운데 붙잡아야 될 이야기와 흘려보내야 될 이야기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구절이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의 시작은 설득이라는 의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에 설득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진짜 뉴스도 있지만 때로는 가짜 뉴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드렸던 책 가운데 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소리의 영향을 받는가, 이 책 제목이거든요. 왜 사람들은
가짜 소식도 아니고 야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에도 사람은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설득당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내가 자주 듣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설득당해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내가 자주 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결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는 이야기는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제 말씀을 펼쳐 나아갈 때 여호수아는 올해 우리의 주제처럼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앞으로 제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늘 본문이 어디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마다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오늘 먼저 제일 첫 번째로 그 지도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숫자 1로 여리고 성을 정탐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 여리고 옆에는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앞에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이 시딤이었고 그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것이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 하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도를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리고를 치지 않고는 대부분의 가나안 땅의 전쟁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투한 부분들을 보시면 여리고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도 대부분의 전투가 일어났지만 남쪽에만 전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북쪽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가 전투를 시작을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내 손에 맡겨줬다고 대충 아무렇게나 임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중요한 관문이기도 했지만 여리고를 정복한다는 것은 앞으로 북쪽에 있는 이 나라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 당시의 가나안 전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시시때때로 연합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왜 연합을 잘했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땅이냐라고 설명할 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게 되는 가나안 땅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와 똑같은 황갈색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 그림상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곳은 초목이 있는 곳이고 황갈색은 그냥 광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 점령한 땅들의 위치를 가만히 보시면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지역들이 전부 다 어느 지역에 있냐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초원지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살기 좋은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누군가가 공격해 올 때마다 남과 북이 좌우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전투에 임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를 끊어놓지 않으면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남쪽에 있는 연합군이 함께 모여서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가 관문이기도 했지만 이 여리고를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가나안은 이제 됐어요. 가나안은 신명기에 보시면 종려의 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도 황갈색의 지역에 속해 있지만 유독 그 황갈색의 지역 가운데 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셈이에요.
그런데 종려의 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많고 그 종려나무 가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가 클 수 있는 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리고는 주변은 다 황갈색이지만 그 광야 속에서 몇 안 되는 좋은 오아시스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여리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리고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한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나안의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기도 했고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기 좋은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여기 먼저 도시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워진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는 얼마나 경비가 산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여리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딤에서부터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움직이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의 여리고성에 인접한 시딤에까지 도착해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에 그들의 얼굴 표정은 알 수 없지만 뒤에 우리가 듣게 되는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 여리고성에서 바라보는 그 200만 명이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당당한 위엄을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모든 땅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항상 정탐꾼을 보내곤 했는데 여호수아 역시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러니까 여리고 성만을 정탐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와 함께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기생은 그래도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말을 표현할 때 창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창녀에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입니다. 그러니까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멍청한 사람들이어서 분장을 잘못하고 아니면은 너무 티나게 들어가서 걸린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올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짐작했을 겁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몰려오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비가 예전보다 더 삼엄해지겠죠. 우리가 가끔 동해안에 북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렇게 몰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북한 군인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동해안 선에만 보초 쓰는 사람들의 경비를 삼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군의 경계 근무를 강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당시에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보니 이 여리고성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상경계령을 내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예전보다 더 촘촘하게 사람들이 경계 근무를 아마 섰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지나다니면서 혹시라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마주친 적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 신고하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가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에 정탐꾼이 들어오고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두 명의 정탐꾼이 창녀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보고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 밤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보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 왕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본문에는 여리고 왕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 여리고 성을 다스리고 있는, 쉽게 말하면 지휘관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여리고를 다스리고 있는 그 지휘관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미 숨겼어요. 어디에 숨겼느냐는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기서 말하는 3대는 삼나무 대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3대를 말린 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삼나무 대를 갖다가 지붕 위에다가 펼쳐놓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다룰 때에 제가 여호수아 성의 모습 사진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 그때 당시 여리고성의 강옥들을 보면 지붕이 전부 다 평평합니다. 이런 초가집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쭉 3대를 펼쳐놓고 이 기생 라합이 지금 정탐꾼을 그 3대 아래 숨겨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자기는 숨겨놓을 걸 다 숨겨놨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맞아요,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좋지 않은 이런 창녀들이 있는 곳에 들어갈 때에 어떤 누군가가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어쩌면 사람들 없을 때 눈치 보면서 몰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갈 때에 자기들의 모습을 조금 숨기면서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 어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또 모든 시대마다 가장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가장 잘 사는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이었던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름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집에 자주 드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신분을 숨길 수도 있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겠죠. 근데 들어갔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기생 라합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과감한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 성문 밖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밤이 되면 성문의 문을 닫았거든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970만 평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여리고 지역 안에 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적인 일을 보거나 할 때에는 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도 동사무소 저녁에 시간이 되면 문을 닫는 것처럼 업무가 끝나면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여리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성문을 향해 나아갔으니 빨리 쫓아가 보면 아마 닫아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군인들은 정탐꾼을 찾겠다고 성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거짓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거짓말 이야기가 나오지? 이 거짓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어느 누군가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사역자 회의하면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나눴던 이야기는,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있는 것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이야기를 해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면서 정직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낫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 이제 서재에 항상 성경책이 있고, 그 성경책 옆에는 이 성경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 한 권이 있어요. 울릉도에 있는 김신일 목사님이 위임식 할 때 선물로 준 ESV 스터디 성경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이 옆에 펼쳐 있고, 그 옆에 항상 제 서재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유대인을 만나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11주 차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거짓말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허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경우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 위태로울 때.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받더라고요.
두 번째는 선의로 거짓말을 할 때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식에 갔어요. 신부를 봅니다. 근데 내 기준으로 평상시보다 별로 안 이뻐요. 그날따라 화장이 뭔가 두껍게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근데 화장이 잘 안 된 것 같아. 자, 이 얘기를 들은 신부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럴 때에는 그 신부의 마음 가운데 괜히 불편한 마음 갖게 할 바에는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겸손을 표할 때, 내 사생활을 보호해야 될 때에,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마음껏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심에 내가 서기 위한 거라면 거짓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 이런 경우가 두 번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기생 라합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장을 읽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십브라와 그 다음에 부하라는 산파가 나오는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을 줘야겠다, 이들을 어렵게 해야겠다, 핍박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되니까 산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어서 그 가정에 가서 아이를 받을 때에 그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현장에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가 그것을 그 이야기를 왕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살려둡니다. 나중에 왕이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너무 건강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이미 아이를 다 받아놓은 상황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왜 그들이 거짓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누구보다 더 두려워하냐면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왕보다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거짓말하는 이야기까지 2장 7절에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2장 8절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삽지에 보시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원래대로라면 이 괄호가 훨씬 더 길어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 개역 한글 책에는 이 부분을 짧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짧게 요약을 해놨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기생 라합과 정탐꾼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조금 더 우리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지붕에 올라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리고를 얘기하는 거죠.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지금 여리고 성 정복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차피 이 땅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땅이 아니라 니들 땅인 것 같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밟는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 그건 줄 땅이 아니라 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창녀의 삶을 살아오는 라합이 듣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거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니라 이 땅 너희들에게 주어질,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 넘겨진 땅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우리가 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전쟁을 할 때에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우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니까 싸울 만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 2022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는 그래 2022년 우리 함께 정복해보자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쵸? 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싸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왜 간담이 녹았느냐, 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느냐,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는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여러분 가끔 그 모세의 기적 우리나라 서해안에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밀물과 썰물이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 모세의 기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홍해를 가는 일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홍해를 가는 일은 성경에 자세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시면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를 갈랐어요. 그런데 그 바다를 갈랐는데 얼마나 바람이 강했냐면 이 바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홍해의 땅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고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 워터파크에 가보니까 워터파크에 사람들이 이제 놀고 나오면 바닥에 물기 마르게 하려고 바람을 계속 틀어놓더라고요. 강한 바람을. 그럼 바닥이 마르잖아요.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강한 바람 때문에 그 안에 마른 땅을 건넌같이 건넜대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와, 이건 더 대박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바닷물이 있던 바닥을 마를 정도라면 얼마나 강한 바람이겠어요? 그런 바람이라면 사람도 날릴 수 있는 바람 아닐까요? 바닷물을 가를 정도의 바람이면 사람도 날릴 수 있는 바람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하게 그 사이를 건너갔어요. 너무 디테일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근데 홍해를 그냥 마른 땅같이 건넌 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들을 잡겠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사람이 올라오자마자 바람이 멈추면서 다시 바닷물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홍해 바다가 있던 곳에 안내판이 쓰여져 있어요. 어떤 안내판이냐, 여기가 홍해 바다인데 지금도 여기 밑에는 옛날 수레의 바퀴가 나온다라고 하는 안내문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민족이 어디냐면 지금 시딤에 머무르고 있는 200만 명이 바로 그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떤 이야기인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모압 평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광야길을 걷는데 너무 많은 길을 걷다 보는데 모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길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시온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시온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공격을 역전시켜서 승리케 하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바사왕 옥의 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모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도 시온 왕 너에게 붙여준 것처럼 이미 네 손에 다 붙여줬어.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실을 모른 옥이 공격을 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는 한 명도 살리지 않고 진멸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 기생 라합의 집의 위치를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저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마지막 끝이 진멸이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강한 여리고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맞서서 싸우면 마지막 돌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창녀인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름 다른 사람들은 여리고 성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 안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 하루에 돈을 벌면 벌수록 공허한 삶을 살았던 사람, 다른 사람들과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여자였지만 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 그게 라합이었어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몸을 팔아 수익을 내고 돈을 벌었던 창녀 라합이 멀리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저녁에 혼자 자기의 삶에 진지한 고민을 던졌던 것 같아요. 저들이 들어오면 나도 죽겠구나. 이대로 끝나겠구나. 와, 내 인생은 참 비참하구나. 평생을 몸 파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대로 죽게 되겠구나. 어느 날 그런데 그 생각이 반복되던 기생 라합의 마음 가운데 감정이 요동치면서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이게 과연 인생일까? 라는 질문을 왠지 던졌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평생을 내가 억울하게 살아오고 비참하게 살아왔지만 다시 산다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일까? 그가 들었던 이야기, 상천하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기생 라합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은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으로라는 이 표현을 자주 즐겨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언급하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이 하늘과 땅에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 여리고성을 지켜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있다고 그는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그 우리를 지켜주는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어왔는데 저 200만 명이 시딤에 머무르고 있고 그들이 앞으로 진격해 오면 우리는 죽는다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그를 마주쳤던 것 같아요. 이 가나안의 하나님은 과연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과연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기생 라합은 아무리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신의 역사가 있다는 그 어떤 포인트도 짚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200만 명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사건도, 그들을 맞섰던 사람들은 모두 전멸하는 놀랍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성경의 다른 곳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신대원 준비할 때는 개역 한글로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상천하지 하나님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를 외우거든요. 근데 신명기 4장 39절에 이 상천하지에 대한 하나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 이야기한 걸까요?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그 고백 안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밟는 이 땅,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고백했던 거예요. 그 위대한 고백을 지금 기생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그가 경험해서 아니에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다면 나도 그 하나님 잘 믿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생라합이 들어왔듯이 우리도 들어왔어요. 기생라합이 알고 있는 홍해 사건,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기생라합이 듣고 있었던 시온과 옥에 대한 이야기, 우리도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기생라합이 들었던 이야기보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은 라합의 기생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이 기생라합은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 기생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게 돼요. 아이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가 아이를 낳습니다.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새가 태어납니다. 이새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의 문을 연 그 여인이 바로 기생라합이었어요. 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까? 그 시작은 상천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너무 많이 들어온 상천하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도 듣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될 이야기는 세상에 흘러다니는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될 이야기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들었다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구 편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편 나누기를 참 잘해요. 가끔 단일 아카데미 아이들이 점심 먹고 놀 때 가보면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도 편을 나눠서 놀 때가 있어요.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저도 성장하면서 보면 공 하나 던져주고 축구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편부터 나눕니다. 야구해라 그러면 편부터 나눠요. 편 나누는 게 먼저예요. 근데 여러분, 편을 나눠서 내 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반대편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편이 되는 순간 상대방은 싸워야 될 적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적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라합은 늘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진짜 인생일까? 내 인생에는 햇된 날이 과연 오기는 올까? 그러던 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생라합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저항하면 망하겠구나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만약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올 때 문 걸어 잠그고 그냥 만약에 버틴다면 결국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라합은 내렸던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며 자유주의적 신앙에 반대하고 실용주의적 신학에 반대했던 설교의 황태자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천교도 시대에 그때 당시 막 꽃피우기 시작하려고 했던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그리고 실용주의적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하는 실용주의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굉장히 따갑고 매섭게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굉장히 대단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번역해서 책으로 발간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안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당시에 설교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직업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처해져 있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환경의 요구를 거절하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기보다 세상에서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택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실용주의적, 자유주의적이 아닌 복음주의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마다의 이유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래처가 끊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러느냐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서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멈춰버린 결단을 당장 거두라고 뒤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상태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망설이는 상태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편에 서거나 너무 세상 편에 서면 위태할 것 같아서 가운데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고민하고 있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는 한, 그 다음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수로 여기십니다. 편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속하면 하나님 편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말고 그 전주 금요일에 바짝 엎드립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때 나눴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라합은 아주 간단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거냐.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망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나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고 지금까지 여리고성 안에서 잘 살아왔고 그동안 여리고성의 보호를 받아왔고 가나안의 시인을 내가 그동안에 믿고 따라왔지만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고 지금 기생 라합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책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챕터가 있는데 네 번째 챕터였습니다. 그 네 번째 챕터의 주제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 영원한 후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기생 라합이 고민했을 거예요.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이 정탐꾼 하루가 지나면 이제 떠날 텐데
그러면 이 정탐꾼과 오늘 무엇인가를 나누지 않으면 오늘 이날을 나는 평생 후회하겠구나.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내가 붙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겠구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혹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실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라고 과연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기생 라합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 영원한 후회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에 머무르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처나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함께 정복합시다의 이 놀라운 여정을 출발함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세종왕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편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너희가 오늘 1월 23일 오늘 기생 라합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한 건 뭐예요? 마치 하나님 편에 안 서면 큰일 날 것처럼 저러지만 하나님 편에 안 서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난 내일도 또 잘 살 거야.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생 라합의 메시지를 통해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이었고 여자였고 창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렸던 모든 결정들은 헛된 결정, 자기의 모든 영과 혼을 망치는 결정이었다면 이제 그녀가 내리는 결정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위대한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기생 라합에게 제2의 인생이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제 기억으로는 금요 예배로 기억하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당시 기생 라합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내 딸이 몸 파는 창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 딸 만나고 싶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누이가, 언니가 혹은 여동생이 창녀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연락 오면 받으시겠습니까? 창녀라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면 부모는 부끄럽게 여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창녀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생 라합이 가족들을 설득시키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2장 13절에 기생 라합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있죠.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은 결국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들 다 데려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가정에 같이 산 게 아니에요. 몸 파는 이 창녀의 집에는, 기생의 집에는 원래 같이 있던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기생 라합이 가족들을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창녀로서
영업하고 있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다 데려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정탐꾼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저 라합이에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또 문을 두드립니다. 라합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합니다. 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겠다. 나는 너를 몰라. 이젠 더 이상 너를 우리의 자녀로 여기지 않아. 돌아가렴. 그리고 문 밖에서 엄마 아빠라는 이름도 이야기하지 마.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동생들 누이를 찾아가고 언니를 찾아갔을 때, 언니를 찾아가고 막 했을 때, 오빠를 찾아갔을 때 그들이 흔쾌히 만나줬을까요? 몸 파는 여인이 하는 이야기 귀담아 들으려 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기생 라합은 가족들에게 자기 집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내가 그동안에 엄마 아빠의 마음에 대못을 받으며 살아왔고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는 거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오는 날 동안에 너무 괴로워서 그동안에도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러 찾아뵐 염두조차 나지 않아서, 면목이 없어 찾아뵙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엄마 아빠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여리고 이제 무너집니다.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호소했을까요?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그동안에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 준 거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하는 거 귀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이번 한 번만 속내샘 치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차갑게 문전박대 당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또 왔다고, 진짜 우리 집 가야 된다고, 진짜 일어날 일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들려주고, 모든 사람들 다 죽임당한 이야기, 어쩌면 그 살벌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설 속의 인물이십니까?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까? 세계의 수많은 성인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기생 라합처럼 주님 만나지 않으면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다고, 주님 만나지 않으면 멸절당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망한다고 우리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인위적으로 만든 항구 도시였고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와서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항구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돈을 쏟았겠습니까? 가장 잘 정리되어 있던 도시였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번화한 도시였고요. 유대의 당시의 행정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도시의 최고의 요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성경 본문은 군대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주는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마치 우리에게는 상대편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러면 로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 편에 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죽음 이후에 살아나신 이야기,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고넬료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치 기생 라합이 선택하듯이 자기의 신분이 로마 황제에 속해 있지만 반역을 저지릅니다. 영적인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베드로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같은 다음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배가 고파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광주리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배워왔던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안에 있는 걸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제가 어떻게 속되다고 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알고 보니 고넬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전부 다 속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 이 베드로가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 중간에 모든 내용들은 생략을 했는데 결국은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1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 시간 동안, 베드로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고넬료가 한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듣게 하려고 다 초청했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설교가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방언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고넬료는 자기가 지금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에 사람들을 초대한 걸까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천하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안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를 믿고 있습니다. 유일한 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면 누가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성장하는 교회 8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전진해야 될 부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에 2주간 동안 전도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의 과정에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우리 교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나기를 우리는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 교회에 오셔서 이 설교 시간에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CEO로서 성공하는 법을 들으셨습니까? 자녀교육 잘하는 법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들었던 말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게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만나야 새로운 삶이 열린다고,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기생 라합이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호소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호소할 줄 아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는 곳에 이 기생 라합의 이름도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그대로 띄워주세요.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제게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여호수아 본문을 읽을 때 제가 9절에 여러분들에게 동그라미 치시라고 했던 단어가 있었죠. 어떤 단어였죠? 우리가였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은 기생 라합뿐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버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원수될 것이냐. 오늘 이 시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라합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음행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음행은 다른 게 음행이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있어요. 아내는 기쁨을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남편은 기쁨을 아내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통해서 기쁨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게 음행입니다. 누가 음행하는 성도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한 기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음행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자답게 하나님 편에 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는 상처나지의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후회가 아닌 하나님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로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